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한 주에 다 마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주로서는 이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 생각돼서 여러 편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요. 줄거리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휴거란 어떤 것이었냐? 먼저 공중에서 주와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주 안에 죽은 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숨을 거두신 분, 죽으신 분들, 다른 말로는 자는 분들, 그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였습니다. 곧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늘, 공중,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 휴거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와 영원히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더 이상 멀리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한 몸이 돼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죠. 그림으로 보시면 네, 이분 말하는 거죠. 네, 이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몇 분 계세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휴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 사건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휴거라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신자들의 부활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즐겁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불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시면 15장에서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혹은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왜 다시 언급을 한 것일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문하고 수근수근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전달한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이상한 말을 하냐면, 첫째로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당시의 철학가들이 이야기했던,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12절에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정면 돌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고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수근수근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를 변론하는 변증가로서 우리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들이 있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바울은 그 논증을 이끌어 갑니다. 15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게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죠. 6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어 있는 증인들. 죽었다. 더러는 죽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8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만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였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화 봤었죠? 캠프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영화를 보고 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구나. 지금 여기도 어쩌면 계시겠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런 대화들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많은 목격자들, 수백여 사람들이 목격한 진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또한 나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빛을 통해서 빛으로 만나셨죠. 예수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자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목격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바울의 변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라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들,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구나. 어떠한 것이냐.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 침례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죠. 부활이 없으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있는데요.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미국에 가면은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인지 거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정말 짐승처럼 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몇 분 계신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었다면 나도 사람의 방식대로 에베소에 있는 짐승들하고 내가 싸웠을 것이다. 다투었을 것이다. 에베소에는 당시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성경 여러 부분에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논증하고 멱살 잡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투지 않았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 번째로 32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세 번째 생활 방식. 부활이 없으면 나도 그냥 먹고 마시고 마치 노아의 방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파티하고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걸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첫 번째로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우리의 절제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 혹은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도 돼? 죄 짓고 살아도 돼? 즐기면서 살아?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사귐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좀 바보 같아.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막 살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현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런 하나님의 지식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실화이다 라고 하는 것과 부활의 역사성,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바울은 부활은 실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35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부활이 그게 가능한 건가? 그게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36절이죠. 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부활을 몰라?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너 어리석은 자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쉬운 예를 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씨를 뿌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씨의 모양, 씨를 뿌린 그 형태와 이제 씨가 자라나서 죽어서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상추가 되고 고추가 되는 것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심었던 형태와 거둘 때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어야 다른 형태로 살아나듯이 우리 육체가 심겨지면 부활의 몸으로 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씨라는 거죠. 씨. 이 몸이 심겨지고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논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시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우리 가지고 있는 현재 육체하고 우리 몸하고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썩을 몸이죠. 지금 우리 몸은. 우리 다 썩어질 몸이에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죽기 시작하면서 녹아서 한 30년, 20년 되면은 몇십 년 되면은 물로 없어져 버리겠죠. 땅 속에 스며들겠죠.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25년 된 물고기 젓갈을 봤어요. 근데 물고기 젓갈이 생생하더라고요. 살이 다 살아있었어요. 근데 한 25년 정도 되면은 젓갈이 어떻게 돼요? 예, 물만 남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아무리 염을 잘하고 보존을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렇게 썩을 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하지만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된다. 이거 우리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썩지 않은 몸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일으켜질 것이고 수치로 심겨진다. 부끄럽죠. 우리 부끄러움이 많죠. 그러한 수치스러움으로 심겨져서 영광된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빛나는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고요. 또 약한 것, 우리 몸 약하잖아요, 사실. 너무 연약하죠. 조금만 상처나도 아프죠. 또 감기라도 걸리면 이렇게 앓다가 교회 빠지고 그러죠. 그러한 약한 몸으로 심겨지는데요. 능력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몸, 부활의 몸, 병들지 않는 몸, 정말 능력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44절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몸, 영적인 몸,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실 거예요.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만질 수 있는 살이 있었죠. 옆구리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해보시고 내 손도 한번 만져봐라. 그런 것을 보시죠. 만질 수 있는 몸.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증언들과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서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째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 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시면.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다르다. 지금 살아있는 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달아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살아있는 혼,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생명이었지만 사망을 이끌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살려주는 영이 둘째 아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 왜냐하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는 마르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한 줄 아세요? 그렇죠. 마지막 날은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 하시겠죠. 미국에서도 아멘 할까요? 네, 미국에서도 아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도 아멘 할까요? 예, 아멘 할 겁니다.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시죠. 자, 이 믿는 자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죠.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믿는 자의 부활. 오늘 오전 설교를 보시면 알게 되겠죠. 정답은 오전 설교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라는 것이고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고,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그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도 전파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전파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래와 같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 15장에는 또 경고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 뭐냐면 5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그러나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휴거와 관련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 need